10월 27일 집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 이제 악의 축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로 따져놓고 보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세력.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픈, 뼈 아픈 그런 반란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는 그런 구원관을 내세우고 면죄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놓고 진실과 정의를 벗어난 거짓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직 신부의 입에서만 전달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와 성직자 구분을 해서 이렇게 거룩한 집단과 죄악의 집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천국 가려면 이런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하게 했죠. 고행을 한다든가 무슨 면죄부를 산다든가. 자, 그런데 여기에 반발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 봤을 때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근대사회에 들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다시 이 분리되었던 기독교 세력과 개신교 세력이죠. 개신교 세력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의도적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교황청 자금을 투여를 하면서 다시 통합종교, 종교를 하나로 가자, 하나로 만들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WCC입니다. WCC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의 권세, 적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이세벨이 집권하고 다스리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의 성화는 성모 마리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그마한 갓난아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중세시대의 성화 그림은 거의 성모 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배하는, 성모 마리아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 그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면 교황의 입지 조건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입지 조건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는 아기 예수로 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 최고의 교회의 수장, 바로 이 신의 대리자로서 로마 교황이 중세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그런 권력뿐만이 아니라 세속적 권력까지 로마 교황이 다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반조각이 났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항상 종교 통합, 다시 말하면 과거에 분리되었던 기독교가 다시 로마 교회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 역사적 그런 현실을 맞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전쟁도 했고요. 백년 전쟁, 장미 전쟁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유그노 학살이라든지, 이런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개신교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황청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 노력을 많이 했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500년이 흐른 다음에 바로 로마 교황청이 종교 통합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노력을 한 것이 바로 WCC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종교 통합이다, 평화다, 화해다, 일치다, 이런 단어를 쓰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그야말로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0월 27일 집회에 나와서 공동대회장으로 인사했던 그 인사 있죠. 정성진 목사. 모르겠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합동 측 교단이고 나름대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동 측은 이제 어차피 WCC를 반대하면서 1959년 이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죠. WCC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WCC의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WCC에 가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활동하는, 여러분 그 근본 목적 자체가 종교 통합입니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뼈아팠던 그러한 그 개신교도들의 그런 그 교회를 바로 로마 교황청과 통합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운동이 바로 바로 WCC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자금, 그 다음에 그런 움직임, 모든 배후에는 로마 교황청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번에 WCC에 속해 있는
다수의 그런 목회자들이 이번 10월 27일 집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이제 그 이름이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실세도 거기에 있고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WCC 관련된 그런 사람들, 특별히 거기에 뭐 정성진 목사라든지 유기성 목사라든지 그 로잔 대회의 그 대표였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로잔 대회는 이제 복음주의적 그런 그 신앙을 견지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로잔 대회가 이제 많이 WCC화 됐죠. 그래서 정통 보수주의가 로잔 대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좌파들이 로잔 대회를 이끌어갔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번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좌파 집단들이 거의 대부분 동원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는 사실은 손현보 목사가 지금 현재 이 좌파 목사들에게 또는 WCC에 관련된 목회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들과 뼛속까지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현재 보수 운동을 하고 있고 보수 운동을 하는 그 이유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자, 이게 현재 보수 교회의 목적입니다. 공산주의를 성경의 붉은 용과 용공주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로마 교황청이나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교회 WCC에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그러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손현보 목사가 가장 앞장서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고 숫자가 모일 것 같고 또 많은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청년 집회에서 이제 국가의 큰 기도에 이게 이제 대형교회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손현보 목사는 경기 동부연합 완전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일당들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바로 몸담고 있는 것이 바로 WCC와 NCCK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목사들이 좌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연합단체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현재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산에서 야망이 큰 목사로 시골에 박혀 있던 그런 손현보 목사가 지금 현재 와신 3당 와신 3당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런 터였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도 사실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운 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전 참정교회 고병찬 목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남들이 싸운 것에다가 소송하는데 함께 했고 소송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도 또 후원금도 또 명예도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보수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을 가진 그런 기업체 이런 기업체들로부터 사실상 엄청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사실상 그 당시 교회를 건축하고 사업을 교회 부지를 확장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모 장로님께서 50억이나 넘는 그런 기업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바로 예자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거기에 힘을 얻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서 나가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을 철저하게 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손현보 목사가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종북 좌파들의 그런 권모 술수에 사실상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한교총의 대표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을 축복해준 장종현 목사 지금 현재 이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박한수 목사나 이용희 교수나 또 사회본 10월 27일 사회본 그런 장종현 목사 전체가 다 전라도 출신들입니다. 물론 저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그러나 이 전라도 출신들은 이 뼛속 깊이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양재 목사 설교했죠. 그 사람이 바로 백석 출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알고 보면 뭔가 이번에 10월 27일 집회에는 약간의 그런 그 좌파들이, 전라도 출신들이, 또 백석 출신들이 현재 거의 장악한 그런 형태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소강성 목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워낙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철저한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또는 그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장종현 목사와 이재명과의 만남 주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소강성 목사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강성 목사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재명과는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고, 또 소강성 목사와 장종현 목사 또한 굉장히 친분 관계가 돈독합니다. 물론 뭐 그 보수교단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예, 이재명은 NCK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과 또 이 진보 진영을 함께 방문을 했죠. 그런데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뭐 놓고 축복기를 해주고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이 보수 진영에 와가지고 장종현 목사가 기도를 해줬다. 자, 이거는 뭔가의 계획과 음모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모든 좌파 세력 이 그 중심 핵심이 누구냐 하는 거죠. 과연 한국교회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종북 좌파 세력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국의 목회자들이 종북 주사파의 관계에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순진한 사람, 예, 지금 현재 소혜보 목사가 지금 현재 이 그 좌파의 카르텔에 그 속아가지고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이 종북 주사파의 핵심은 소강성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의 많은 그런 그 대형 교회들, 예, 이 대형 교회의 모든 문제를 소강성 목사가 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다 해결해 줬죠. 그래서 소강성 목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강성 목사와 또는 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대형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 이게 어떤 그 카르텔에 의해서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1차로 목표로 한 게 뭐냐? 정광호 목사를 타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손현보 목사가 정광호 목사 진영에 펜스를 넘어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로 정광호 목사에게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뭐 밝혀질 때가 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손현보 목사보다 더 무서운 세력, 그 세력들이 사실상 정광호 목사를 타격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가장 이 자유민주 진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분이 바로 정광호 목사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타격했고, 지금도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가장 선두에서 하고 있는 세력이 정광호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종북 주사파들이 그 만들어낸 카르텔, 이 카르텔들이 가장 첫 번째 적이 누구냐? 바로 정광호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광호 목사를 타겟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손현보 목사가 이 정광호 목사를 고신 측에서 2단으로 정지하겠다. 여러분, 고신에서 2단으로 정지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신에서 정광호 목사를 지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 그 밝힌 것처럼 그 2단 직전까지 갔다가 자신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손현보 목사 입에서 정광호 목사를 2단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광호 목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카르텔에 앞장서서 정광호 목사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광호 목사 이 타격하는,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 정말 싫어하는 세력, 정성진 목사, 이 사람은 정말 정광호 목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한 그런 그 오정호, 오정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목사들이 정광호 목사를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손현보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두고 있고, 그러면 자기 우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손현보 목사가 지금 현재 역사의 흐름에 대역죄를 짓고 있는 그런 좌파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손현보 목사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자기를 지지해준
대형교회 목사들의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정광훈 목사를 능가하는 집회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대회장이었던 정성진 목사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그렇습니다. 이 좌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발언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통선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목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렇습니다. 정성진 목사의 발언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번에 공동대회장이었죠. 왜 이분이 공동대회장이 됐는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현보 목사가 자기 집회라고 했고 그리고 이분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동대회장으로 추서를 했든지 아니면 저분들이 소현보 목사를 데려다가 이용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해 안에 대통령의 마음을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땅에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의 거부를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문재인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종전선언, 그리고 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통일. 자, 이렇게 현재 북한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번에 10월 27일 집회에 나와가지고 개회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10월 27일 집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는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종북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수 교단을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발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손현보 목사를 이용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금 현재 완전히 엎었다 들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주동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도를 한 장정현 목사. 장정현 목사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정현 목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백석교단의 백석대학, 백석총회, 총회장 하면서 지금 현재, 말뚝박은 총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백석 그 대학을 키우면서 수많은 그런 교단을 영입하면서 지금 만교회 내 이렇게 자기네 교단이 대한민국의 2등 교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그 백석으로 간 사람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서와서 가서 당한 사람도 많고 지난번에 백석과 이 대신 측이 통합해가지고 그 건전했던 대신 교단이 풍지박살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으로 간 그런 목회자들마다 하나의 노예를 만들긴 만들지만 그러나 소속된 조그마한 교단들이 다 풍지박살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고 태반이고 그리고 물론 거기에 무슨 임명증서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받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질서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에게 기도해주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위가 사실상 좌파로 분류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가족까지 제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 문제는 본인이지만 그러나 딸과 이 사위가 이 좌파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과는 저도 현재 척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럴 자격이 저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이재명에게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보시면 여러분 또 한번 보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잠깐 한 30초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밑에 사람을 잘 거느릴 수 있는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총군 전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기둥으로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어려움도 극복해 주시고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이 되라고 이렇게 정정영 목사가 축복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목회자의 심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 세팅도 하고, 이렇게 아주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지금 주변에, 소현보 목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좌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의 타겟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정광 목사를 타격하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기누설로 미리 예측을 하겠습니다만은 소현보 목사 입에서 정광 목사를 타격하는 그런 이단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발언을 한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광 목사를 타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또 어느 정도로 이 신앙적으로 무지한가? WCC의 전부 다 멤버들이 현재 다 함께 이 소현보 목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WCC 정체가 뭔지 여러분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원제를 올렸던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그런 그 영상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WCC 개막식 때 우리 이 대한민국 무당을 대표하는, 그렇죠? 그 불교 신자입니다. 정영경 교수. 이 정영경 교수를 예수님을 무당과 비교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초원제를 올렸던, 자, 그런 행동이죠. 자, 그러면 이 무당이 나와서 WCC에 초원제를 올렸다.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WCC 개막식에서 이제 초원제를 하는 거죠. 귀신을 불러내는 의식입니다. WCC 제7차 총회. 네,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쓴 편지다. 사랑의 고백 편지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쓴 연애 편지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자, 한번 어느 정도로 좌파들이 어느 정도로 갔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WCC가 어느 정도로 갔는지 한번 여러분.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 좌파들의 사고방식이죠. 성경은 이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이게 픽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설로 꾸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 꾸며진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여러분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이제 그 인문학적 용어인데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생각, 자신의 어떤 이성적 사고, 이거를 이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다.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초원제를 올렸습니다. 초원제를 WCC 7차 총회에서 7차 캔버라에서 열렸던 7차 총회에서 이 무당이 나와가지고 초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캔버라에서 했던 그런 그 7차 총회 초원제 개막 행사입니다. WCC 개막 행사에서 무당이 귀신을 불러낸 행사. 한번 여러분 한번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rofessor Chung Hyun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and to the wo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언론에는 예식이다 해가지고 지금 WCC 총회에서 했던 그런 초원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러면 그렇다면 부산은 어떻게 했느냐? 예, 부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 10차 부산총회, 부산총회 2013년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날 부산총회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 이 등단에서 있는 사람들이 각 종교의 대표들입니다. 각 종교의 대표들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한복을 입고 또는 또 이상한 복장을 한 뭐 정교회 또 그다음에 캐톨릭 신부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 WC 10차 부산총회에서 여러분 많이 본 얼굴이죠. 김사만 목사가 대표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축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다중문화, 여기 보면은 다중문화 종교 행사로 열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개신교의 목사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그렇습니다. 타종교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 거기 스님들도 있고 원불교도 왔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적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서로 그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평화적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그 음모 집단의 그런 그 계획에 한국교회가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 WCC에 관련된 그러한 그 사람들,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동대표회장이라든가 10월 27일 총회에 공동 뭐 대표라든가 이렇게 맡은 사람들 보면, 거기에 보면 명단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죠. 정성진 목사라든지 유기성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완벽한 WCC 맨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장용희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여보 목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볼 거 다 보여드렸는데 교황청이 가슴 아픈 게 바로 1517년에 나왔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뼈아픈 이 로마 교황청이 현재 자금을 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캐토릭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가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을 하고 거기서 자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황은 사실상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개신교가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번에 10월 27일 집회는 그런 적그리스도 집단 WCC라든가 신사도 운동 했던 WEA라든가 그다음에 복음주의적 그런 대회했던 로단 대회가 사실상 진보 작용화를 변질돼 버린 로단 대회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로단 대회 대표는 유기성 목사였습니다. 감리교회. 그렇다면 그분도 완벽하게 WCC맨이고 좌파입니다.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손여보 목사가 처음에는 청년 중심으로 모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대형교회 집회로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람 동원한다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이건 사실상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손여보 목사가 얼마든지 그 시청 중심으로 해서 남대문 뭐 저쪽 서소문 쪽으로 해서 퇴계로 뭐 태평로 할 것 없이 그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광화문까지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여보 목사는 사실상 광화문 세력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 그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탁만 하고 도움만 요청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그런 하나의 종교 단체로서 또는 애국 단체로서 그리고 또 보수 단체로서 또 이 애국 단체로서 대우를 하나도 안 해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요구할 건 다 요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사항은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순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제가 손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됐으니까 여기까지로 그냥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손여보 목사가 자신이 목적하고 꿈꾸는 그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좌파는 아닙니다. 손여보 목사가. 좌파는 아니지만 좌파의 카르텔에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다. 왜냐?
애국 없는 나라가 없고 애국 없는 기독교, 애국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일단 공산주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태극기도 들지 마라, 성조기도 들지 마라, 그 다음에 반공산주의 그런 그 정치 조건을 외치지 마라. 그럼 그 집회를 뭐더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성에서 너무나 벗어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봤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엄청나게 커진 거죠.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가 커졌다고 해서 사실상 손현보 목사가 커진 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석자 이 대부분들이 바로 WCC나 WEA나 그렇습니다. 이게 변질된 노장대회 출신들이 현재 거기를 다 장악해버렸다.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이 연합과 일치, 화해, 그 다음 이런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평화, 일치, 화해, 뭐 용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언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거 완전히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나 뭐 일치다, 화해다, 뭐 이런 단어를 평화다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WCC가 한국교회에 현재 무수히 현재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는 복음의 순수성을 벗어난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다. 이거는 공산주의 전략과 거의 같은 겁니다. 교회를 허무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이 음부의 권세와 손잡고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를 타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린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정광 목사를 이용만 해먹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거도 먹게 하고 정광 목사는 다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손봉사 찾아와서 함께 해달라고 하고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를 모아서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성공적 집회를 하려면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끝날 때까지 집회를 열심히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주 그냥 강건도 불 보듯이 남듯 대하듯이 그 순서지도 주지 않고 자기 집회인데 어느 누구도 이걸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순서 안 알려주면 무슨 그게 연합 집회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그거는 평범한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애국 성도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숨어져 있는 악한 세력에게 지금 현재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가 지금 현재 이 숨겨져 있는 어떤 의도된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용을 당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니죠. 손현보 목사가 의도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서 이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세력을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견제 세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압도하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제해버리고 그리고 광화문 세력과 애국 세력을 내가 접수하자. 이런 그 흉측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으로 한번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손현보 목사는 이 그 종북 좌파 세력, WCC 세력 이러한 그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용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1번이고요. 아니다. 정광훈 목사를 전부 다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그리고 자기가 애국 세력을 접수하려고 하는 욕망과 야욕이 있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2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의견 제시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습니다. 2번보다는 1번이 많은데 근데 또 이제 2번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오늘 투표한 내용을 보면 거의 50대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손현보 목사가 잘못하면 한국교회 악의 축의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걱정돼서 한 얘기니까 물론 뭐 손현보 목사가 이제 이 영상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비평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아무쪼록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자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손현보 목사 속고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의도적 노력을 하고 있든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거의 뭐 많은 분들이 현재 의견을 표출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좀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현보 목사 과연 악의 축이냐 아니면 악의 축에게 이용당한 사람이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